민수기서 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장족만 60만 명입니다. 전체를 합친다면 200~30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규칙이 없이 질서가 없이 이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사고가 날 겁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거기는 길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그 광야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사는 법,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군대에 가면 군대 깃발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 모든 사단, 군단, 특수부대 이런 군기가 아마 수백 개는 될 거예요. 그 군기가 뭐냐? 그 부대의 깃발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각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군기가 있는데 그 깃발에 가문의 기호도 문양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일 수 있도록 높이 큰 깃발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지켜 세우면 그 가문이 그걸 보고 그 곁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고, 땅은 얼마든지 넓으니까, 광야니까 넓게 퍼져가지고 텐트를 치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진친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한다. 진을 치고 머무를 때도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또 행진을 할 때도 그 깃발이 움직이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쭉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움직이지만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줄이 없는 것 같지만 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깃발입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뒤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깃발을 들고 항상 앞장서서 갑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깃발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거. 광야는 길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깃발만 잘 찾아가면 돼요. 그럼 깃발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소속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가족이 누군지 그 소속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깃발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위치는 지금 어딘가?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뭔가? 그걸 분명히 알고 가게 되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칠 곳에 장막을 치고 행진할 때도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흔히 가나안교인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뒤집으면 나 안 갑니다. 나 교회 안 가는 교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깃발을 보고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깃발을 보고 내가 진을 칠 곳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시라. 예수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말합니다. 10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양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엔 휘황찬란한 깃발이 많아요.
사람의 눈을 쏘기는 깃발이 많아요.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깃발로 삼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곳에 있고 갈 곳을 가는 것, 이게 바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가르쳐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고 진은 내가 잠을 자는 곳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앙에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문을 성막을 향하여 언제나 십자가가 보이도록, 모든 내 일정, 모든 내 계획, 내 모든 삶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진의 문을 열면 문 앞에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언제나 눈을 뜨면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성막과 상관없이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뭘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 아침 일찍이도 문을 열면 만나가 하얗게 눈처럼 쌓여 있으면 그 진 밖에 있는 양식을 받아서 먹고,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중심에 성막이 없으면 조금만 시험 들어도 넘어가고, 조금만 시험 들어도 드러누워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진을 칠 때도 일정 거리를 떼고서 진을 다 치게 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사람이 가리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한눈에 전부 볼 수 있도록. 교회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성소의 십계명이 법궤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생활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광야일지라도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그게 바로 교회다.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저 왕궁에서 사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더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처마에 깃들여 있는 새를 더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곳에는 위치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앞자리는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서편에, 또 고핫 자손은 남편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그 다음에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행진을 할 때도 차례로 다 행진을 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느냐? 유다 지파가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뒷자리에 단 지파가 뒷자리에 서게 됩니다.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진도 잘 찍히겠죠. 그죠? 텔레비전에도 나오겠죠. 뒷자리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앞자리 세우는 사람이나 뒷자리 세우는 사람이나,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잘난 게 없어요. 조금도 잘난 게 없어요. 단지파는 뒷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설악산에 대청봉을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아마 대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걸어서.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계속 입에다 달아요. 나 죽어도. 그런데 앞에 가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겨우 점심때 돼가지고 새벽에 6시에 올라가가지고 점심때 돼서 대청봉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한 분이 완전히 그냥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설악동까지 내려가는 게 수킬로가 됩니다. 굉장히 멀어요. 아마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로 길이 멀고 어려우니까 막 빨리빨리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제일 뒤에서 막 저도 힘들어 못 견디겠는데 이걸 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 간다는데. 그래가지고 몇 시에 도착했느냐? 캄캄할 때 도착했어요. 설악동에. 숙소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은 다 닦고 저녁까지 먹고 앉아 계시더라고. 세월이 오래 지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지금도 고맙다고 그래요. 참 오래전 얘기인데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길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떨어진 거 또 다친 사람, 이 광야에서는 꼭 뒤를 치는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은 뒤를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 유다 지파만큼 숫자가 많아요. 센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를 뒤에 세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성큼성큼 먼저 가서 닦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4km 하다가 왕복 8km 구보를 합니다. 뛰어가지고. 그러면 제일 뒤에 누가 서느냐? 제일 잘 달리는 고참이 뒤에 섭니다. 왜냐하면 낭호병이 있으면 그 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뛰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앞장서도 소용없어요. 부대가 같이 들어와야 합격을 하지. 그래서 가장 유능한 고참이 제일 뒤에서 총도 받아주고 배낭도 받아주고 못 달리면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부대 정문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합격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파와 같은 사람이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 주방도 다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 불이 꺼졌는지 아니면 지금 보일러가 돌아가는지 어느 구석에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 건 아닌지 어디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거 아닌지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전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이 단지파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위치, 모든 것은 서로 위치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라도 섬기고 그러면서 돌봄을 베풀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광야길을 가는 법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말 지혜로운 순례자로 하나님의 날이 이루는 날까지 하나 되어서 함께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나 내가 진을 치고 사는 우리 집이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깃발을 따르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끝까지 내게 주신 은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로 살라.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함께 이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